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순절의 시간, 사순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 은혜 중에 진행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 기도의 응답이 진행 중이고 문제 해결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한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멈춰서도 안 되고 약해져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달려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집중한 시간이었기에 분명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도 분명한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지금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제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냥 좋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기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감사, 은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잘 돌아봅시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좋은 일이 생겨나야 기쁘지, 내가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좋은 일이지, 기쁘지, 만족하지 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없으면은 그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그리고 나를 복된 길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린다면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대로 정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응답은 있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명 모두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다 10명이 나오고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고 그들의 간구하는 모습, 외침의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10명이라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간구의 제목입니다.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멀리 서서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무리들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들의 할 수 있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앞에, 이 구함 앞에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응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또 응답하심 뒤에는 그들의 순종함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순종 이런 것이 차곡차곡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10명의 환자, 똑같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10명 모두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요, 그들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 9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명이 받았지만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본다면 1명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쁨이 내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져야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사람을 찾고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졌다면은 우리는 당장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기쁜 일을, 그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그 소식을 알릴 것입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니면 문제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갈림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느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9명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 고침받고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10명의 외침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영광 돌리는 그 장면, 큰 소리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절의 상황은 고침받기 전, 15절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 13절은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고침받고 나아가지고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큰 소리로 부르짖음, 큰 소리에 외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간절함에서, 어찌 보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라는 확신의 믿음, 그리고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역시나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분께 영광 돌려야만 해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분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변함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고침받고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그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내 생각이었든 내 생각이 아니었든 그냥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척척척척, 내 생각과 계획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변수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변수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슬퍼하며 좌절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 모습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내 안에 정말 기쁨 가득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상황으로 돌아본다면은 그때마다 내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다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더니 이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네 라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내 안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많은 일들은
사람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의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경배, 예배하는 그 행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진실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아오는 겁니다.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믿음의 그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린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 돌리며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 아래에 지금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어찌 보면은 좀 처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볼 때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엎드려져 있으면은 굴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굴욕적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고 그분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예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는 감사와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가 참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9 중에 1명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9명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냥 1명만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1명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니라 이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너 혼자냐? 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백 앞에, 이 믿음 앞에 내가 평생을 예수님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예배해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만 기억하고 기쁜 일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영광 돌리는 고백이 없다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9명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관리를 잘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갈 길과 나의 방법만 바라고 찾고 나아간다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9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갈 길만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슬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대로 이제 기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는 바쁩니다. 그러면서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자리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속상하시고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본다면은, 말씀을 본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좀 부정적이거나 연약한 이들에게 드러나는 열등감 같은 좀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좀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질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보살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단어 안에는 열렬히 보살피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크게 정말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기까지 한다라는 그 표현, 역설적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질투의 하나님을 그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쪼잔해가지고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죄가 되니까, 너희가 옳은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질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이, 내가 10명 다 고쳐줬는데 왜 너만 오고 왜 9은 어디 갔냐, 얘들 잘못했다라고 왜 보답으로 나오지 않느냐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찾아오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이 9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어졌고 그 안에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풍성히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나누고, 교인들과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응답함이 있었어, 이러한 체험이 있었어
라는 것을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정말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들과의 나눔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40일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온 많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사모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은혜가 전부이고 은혜가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예비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 처음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의 간구는 병고침이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구대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에게, 감사하는 이에게, 은혜를 고백하는 이에게 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가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첫 번째 우선순위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고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영광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또한, 주신 은혜 또한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진정한 응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에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 뺏기는 우선순위 것들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